무슨 기도가 등급이 있어? 기도가 등급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가 등급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미쳤다는 표현을 쓸 때 쓸 수 있는 한문이 미칠 광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미쳤다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한문이 있는데 그게 미칠 급자예요. 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는 말을 아시죠? 예. 미쳐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등급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등업.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자꾸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2023년 그냥 달력만 바꿔 걸었다고 해서 새로워지진 않아요. 뭔가 부단한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체는 후퇴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신호에 섰는데 차가 밀리는 거예요, 뒤로. 근데 조금 전에 백미러로 봤거든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저 되게 비싼 차인데, 예, 그런 느낌. 근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뒷차가 비싼 차인데 바짝 뒤에 와서 붙는 거예요. 뭐 신호등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갑자기 내 차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막 발에 힘을 주고 막 그냥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진땀을 순간적으로 흘렸는데 보니까 나는 서 있는데 앞차가 조금씩 앞으로 옆 라인에서 조금씩 앞으로 굴러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굴러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남들이 다 앞으로 가는데 내가 서 있다면 그건 곧 후퇴로 느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 거두절미하고 첫째로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게 있다. First of all, 할 일이 많아요, 교회는. 그죠? 뭐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교회 안에서도. 근데 모든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기도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제 제가 제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그렇죠. 여기도 목사님 가족들 있겠지만 아빠 막 이런, 그죠? 그래서 기껏 설교 잘하고 들어가서 가족들한테 타박이 이만저만 아닌 경우를 종종 경험해 보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냥 내 일상 속에 가장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쉽게 들고 나설 수 있는 게 후유증 없는 게 사실 가족들 얘기 아닐까요? 그것이 자랑질이 아닌 바에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 커나면서 이것들이 자꾸 타박을 해요. 적은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서 때 한 2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구조상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최고의 의결 기관이 당회고 당회의 당회장이 나야. 그럼 내 위에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없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높아.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당회장 위에 방회장이 계셔. 그 방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아주 심각한 여보 그러면은 왜? 근데 그 방회장 위에 하나 더 높은 놈이 있어. 우리 교회 전도사 나부랭이. 이게 상황이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군대에서는 육군 소위거든요. 왜? 육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FM대로 하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들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들이대는데 그놈 시선에 보이는 애비는 세상에 싹군도 이런 싹군이 없는 거야. 그죠? 이걸 못 이겨 먹는 거야. 막 애하고 늘 그죠? 각을 세우고 너 왜 그래 도대체? 넌 전도사니까 전도사 일만 해. 아 그래도 아빠 그렇게 하는 거는 있잖아 뭐고 간에 그만하자. 아빠는 막 이러고 몸을 비틀면 고통한데 그냥. 자 뭐예요? 자식이란 게 이겨먹기 힘들더라. 오늘부터인가? 그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씨가 그런 얘기를 남겼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더라. 또 하나는 골프가 어렵더라. 또 하나는 자기 인생에 다 이겨먹고 다 해봤는데 이겨먹을 수 없는 것 또 한 가지는 미풍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미원을 평생 못 잡고 죽었어요. 조미료의 대명사는 뭐다? 아직도 미원이에요. 그 세 가지를 못 이겼다 그러는데 그 이겨먹을 수 없는 난적 중에 하나가 뭐다? 자식이다.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인생의 외줄타기를 시작을 하는데 간이 졸여서 못 보겠는 거야. 간이 졸여서.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증세가 공황장애 증세가 자꾸 나타나는 거야. 이게 막 치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비싼 공부하고 들어가고 한국에 와갖고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훌쩍 걷어치고 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다 또 훌쩍 걷어치우고 뭐 계속 이래가면서 내리막을 타요. 그래서 간이 쫄깃쫄깃해져갖고 너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애절한 거야. 애절한 거야. 그런데 이제 세월을 지내놓고 이렇게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맞아요. 그 자식의 역전과 대반전을 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말, 얘야,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 기도의 마일리지를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 눈물로 주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마일리지가 아무리 가도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게 엄청난
마일리지가 돼서 거뜬하게 큼직한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르는 자식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 목사 되길 잘했다. 내가 평신도였더라면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 많이 했을까?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탁드려요. 때로는 몸이 지치고 힘들고 춥고 눈 오고 비 오고 꿰나서 기도의 자리가 오늘은 생략 이러고 싶은 날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레벨은 높아져서 날마다 점점 그래서 우리 안에 쌓인 그 기도의 내공이 결국 능력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면은,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우린 기도 한마디면 이 문장 완성될 수 있어요. 그죠? 첫째로 권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뭐 이러면 될 일을 뭐 이렇게 너절하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는 섞어 써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용어 그 자체로서 그렇게 섞어 쓸 수 있는 단어인 반면에 여기 뜬금없이 감사가 뛰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까지. 자, 그렇다면 이 무슨 이유일까? 그리고 오늘 묵상을 하다가 간구가 이게 먼저로구나. 간구는 뭐죠?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영어로 request. 무슨 얘기냐?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할 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 쪽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초급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건 난 잘 몰라요. 아직 어려서. 오직 나의 필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울고 매달리는, 그게 리퀘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도의 초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소통은 응애야. 응애 그러면은 다 통해. 아이고, 야, 쟤 배고픈가 보다. 여보, 젖 물리지? 어머마, 우유 타라. 되는 거예요. 응애, 어제 졸립다. 좀 재우자. 응애, 쟤 몸이 아픈가 보다. 병원 데려가자. 응애, 아유, 쟤 쌌다. 이 다 소통이 돼요. 응애 한마디로. 맞죠? 그러니까 그 응애 시절에는 온 가족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으로 거기 꽂혀 있는 거야. 밥 먹다가도 방에 눕혀놓은 그놈의 응애 소리에 온 가족들은 신속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도의 응답이 잘 될 때가 리퀘스트, 간구할 때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구에 마일리지가 많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주 우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물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할 시간도 그냥 다 놓쳐버리고 오늘 그 하늘과의 소통할 자리를 나는 늘 3등 자리로 밀어내버린 채 난 오늘 내가 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늘 응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철이 없다. 그죠? 울면 다 되는 줄 아니까 철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울어서 될 상황인지 아닌지, 때를 써서 될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누워서 입적 벌리고 그냥 응애로 일관하는 거야. 근데 그건 너무 초급이다, 야.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할 수는 없겠니? 그래서 프레이어. 그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응애 말고 말로 하라고. 말로. 까까, 맘마, 쭈쭈. 되거든요. 이제 대화의 기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문장이 완성되고, 그 문장이 완성됨으로써 대화가 점점점 길어질 수 있고, 길어진 대화가 점점점 우리의 속을 꺼내놓고 뭔가, 그래서 소통이 깊어지는 단계. 아멘. 그래서 그 대화가 어떤 때는 그저 한 1분만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장이 연결이 돼서 그게 3분도 가능하고, 그게 어느 날 10분도 가능하고, 그게 어느 날 1시간도 가능하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ayer. 근데 그 다음 단계 레벨이 있어요. 뭐죠? 도고. 영어로 intercession. 도고는 뭐냐? 도고는 그저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간구였다면, 기도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요. 좀, 그렇죠? 조금 범위가 넓어졌어요. 내 가족, 내 사업,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조금 범위가 있어요. 내 구역. 근데 한 번 더 올라가서 인터세이션 여기까지 가면 뭐냐 하면은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인터세이션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도, 그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도,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도, 그리고 저 김일성 삼부자의 이 세습의 가장 위협적인 공갈은 핵무기란 말이죠. 이 핵무기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기도가 3분만 하면 할 일이 없느냐, 왜 교회에 가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느냐, 전부 리퀘스트, 간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조금 더 키워서 대화의 단계로, 그래서 더 나가서 온 세계와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잠깐만, 사모님 누구세요?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사모님 마스크 벗어봐. 빨랑. 아, 예. 상당히 미인이신 것을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의 레벨이 있는 사람은 회중 기도나 대표 기도를 해도 폭넓게 해서 좁혀서, 그래서 회중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언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여담이긴 합니다만, 교회의 회중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잖아요. 아멘. 그 예배 기도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예배 구조는 천주교와는 달라서 우리의 메시지는 비중이 커요. 그게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사모님이에요.
왜? 저기가 뿔 때가 나면 여기는 불안해져.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영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목사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분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믿음이 떨어지면 목사님이 아무리 날아오르려 해도 발목이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은 괜찮은데 사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목회는 동력인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나 목사님의 영향력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0 한다고 이제 겸손하게 표현할 때 제 아내의 역할은 60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늘 나와서 사역을 이렇게 평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면 사라지는 거야. 주일 오후면은. 그래서 이제 목요일쯤이나 이렇게 나타나지요. 나머지는 우리 집사람이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전화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제 목회의 가장 큰 비중은 사실 40대 60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 사모님, 때로는 50대 50, 때로는 그게 이제 목사님이 70, 사모님이 30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목사님이 90, 사모님이 10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교회는 위험해져요. 요즘에 왜냐하면 맞벌이들 하잖아요. 교회를 잘 몰라요. 평신도 만도 교회 목사님 곁에서 늘 목사님 돕는 권사님만큼도 사모님은 교회의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분들이. 자, 그렇다면 사모님의 존재를 교회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사모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은 목사님이 목회에는 심각한 태클이 시작이 돼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평생 그 초라하고 남루하고 춥고 배고픈 농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의 역할이었잖아요. 괜찮아. 쓸 돈이 없다고 뭐 기주고 당신은 괜찮아. 서울? 뭐 꼭 서울 큰 도시에 가서 큰 목회 해야 돼, 여보? 난 당신이 평생 행복한 목회했으면 좋겠어. 이런 역할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 우리 도시로 가자. 여보 사방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 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한두 번 면박을 주는 거지. 날마다 울고 보채고 징징대고 못 살겠다 그러고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러고. 제 아내의 젊은 날은, 저희 아내 30대에는요 그 시골 할머니들 신는 그 뿔 슬리퍼 있잖아요. 플라스틱 슬리퍼. 거기다가 파마기 없는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들의 논밭에 가서 그들 곁에 늘 좋은 이웃이 되려고 그렇게 애썼던 아내. 그 아내는 아마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노인들은 자꾸 돌아가고 모셔다 놓고 전도하고 해서 또 뭔가 좀 늘어났다 그러면 하나 들어온 날은 우리 교회가 전체가 축제야. 막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막 이러고 하는데, 부흥됐다고 하나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둘 죽어버리면 그 다음 주간에 난감하고 지루하고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내는 늘 안에서 묵묵히 감당해 주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서 진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영향력은, 목사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도 필요하지만 사모님의 영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사모님의 영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좋아질 수 있겠거니와 어떤 때 뜻하지 않게 내리막을 탈 수도 있어요. 공감? 그럼요. 사모님,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사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감이 없어요. 어느 교회나. 왜? 영향이 큰 줄은 아는데 사역자도 아니야. 그죠? 그 교회 중직도 아니야. 그럼 뭐야? 1+1이요? 그럼 사모는 투명 인간이야? 이 교회가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맞죠? 그래서 나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그게 요즘에 제 아내가 감사해서 우는 거는 그 위기 속에 그 벼랑 끝에 매달려서 그렇게 이제는 손을 탁 놔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 매달렸던 아들이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가서 긴 시간 공부하고 돌아와서 겨우 한 일이 적응이 안 되니까 자기 사업하겠다고 카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너 커피 한 잔 팔아갖고 얼마나 남는다고 너 그걸 하려고 그래. 해볼게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가갖고 어느 날 지나가다 이렇게 아들 알바하는 커피숍을 이렇게 봤는데 설거지하고 서 있는 거야. 성질 날까 안 날까. 키는 180이나 넘는 놈이 말이야. 그 서갖고 꼬부정 해갖고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놈이 가갖고 말이야. 그거 아주 조그만 커피숍에서 그 커피를 배우겠다고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잡일을 하고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데, 오늘 보니까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3호점은 또 커피를 해보니까 조금 단 걸로 해보고 싶어. 그래서 3호점을 다시 버거집을 냈어요. 그 매출이 지가 월급 받을 때보다 막 따따블이 돼가는 모습. 근데 돈이 어디 있냐고요? 돈 없죠. 어떻게 했냐고요? 정부 돈을 끌어오는 거야. 청년 창업자가 막 5천만 원씩 막 이번에 버거집 내면서는 한 1억을 끌어왔어요. 이야, 야 그거 어떻게 갚는 거냐? 이거 갚는 거 아니야, 아빠? 그냥 나 쓰라고 주는 거야, 정부에서. 나라가 미쳤어요? 그 정부 돈 갖다가 막 흥청망청해. 요즘 기분 좋아. 그리고 다 죽은 상권 이런 데 들어가고 1년 동안 그냥 월세 안 내고 공짜로 막 이런 데 가서 그냥 상권 다 살려놓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 너 뭐 좀 한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눈물의 마일리지가 요즘에 와서는, 아,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결말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내가 저 자식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렇게 애가 닳고, 저게 세상의 삶의 그 진리인 끈을 어느 날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는 다른 세계 사람이 될까 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애가 막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땐 애하고 대화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 말 속에 죽겠다는 무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이킥이 너무 거침이 없는 거야 막.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 그런 날도 오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무 긴 세월 너무 지루했던 거야. 자, 근데 조금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에 감사는 왜 들어가 있을까? 이거요, 나 사연이 있어요. 이 설교를 만들게 된 사연이 뭐냐? 제가 어느 날 저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농촌교회지만 꽤 널찍하게, 그래도 큼직하게, 그리고 땅을 그래도
뭐 땅값으로 비교하자면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천 평 교회 부지를 깔고 앉아갖고 주차장이 널널한 게 예배당이 그래도 한 1,000석 이상 되니까 뭐 그래도 눈이 부담스러울 만큼 고개가 돌아가야 돼요. 그 거기 그득하게 앉아 있는 교인들을 보면은 괜히 속으로 내가 막 아싸라비야, 빠시야 막 이런 느낌 아세요? 근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한 달 반 만에 전화 한 통화에 예배당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다급한 목소리에 네? 웬일이세요? 근데 소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막 4월의 황사바람 소리에 막 왱왱대는 사이렌 소리에 사람들의 비명 소리에 막 웅성웅성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정신을 갖다 둔 예, 웬일이세요? 목사님 교회 불이 났어요. 예? 소방서 차는요? 왔어요. 얼마나? 30대나 왔어요. 30대가 올려온 거야. 30대가. 헬기까지 왔어요. 헬기도 뜬 거야. 근데 다 탔어요. 새 예배당 지어놓은 한 달 반 만에 재가 되고 말았어요. 연기되고 티끌되고 먼지 돼서 다 날아갔죠. 근데 그날 내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저희 노회가 부산에 있어서 장로님들, 김 목사, 저기 장로님들하고 다 모여봐. 이렇게 눈이 동그래갖고 목사님 왜요? 뭔 일 있어요? 짐 싸. 왜요? 교회가 비상사태다. 뭔데요? 교회가 불이 났대. 근데 부산에서 이제 강원도까지가 최장거리잖아요. 한반도에서는요. 그 최장거리를 몰고 올라오는데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도대체 얼마나 탔는데 다 탔다는 거야. 전소가 됐다고? 전소란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짚어 돌아온 길이 11시가 넘는 한밤중이었어요. 교회가 깜깜한 거야. 전기 다 차단하고, 그죠? 대충 어림짐작으로 이제 주차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보니까 찻불빛에 교인들의 까만 눈이 보여.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씻지도 못하고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 소방 거센 물줄기에 뭔가 그래도 틈을 얻어서 그래서 타다 남은 믹서기 하나라도 건져내려고 방송실 곁을 서성대다가 그저 야단을 맞기도 하고 타다 남은 뭐 교회 기물이라도 하나 건져내려고 그렇게 소방관들의 저지의 선을 뚫고 들어가려고 불타는 그 예배당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 교인들의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래도 그 누구도 울 용기가 없었던 거야. 울고 싶은데. 그런데 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교인들이 시장 갔던 엄마 기다리는 막내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참다가 엄마 문 따고 들어오는 소리에 애가 자지러지게 울며 엄마의 품으로 안기듯이 이 교인들이 달려와서 날 에워싸고 우는 거야. 울지 마세요. 그리고는 더듬더듬 이제 핸드폰 불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어디가 입구지? 여기가 입구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배당쯤 됐다고 생각한 무렵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물을.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딱 받치는 거 있어요. 뭐예요? 본색이요. 본색.
본색이 뭔 줄 알아? 어떤 새끼가 그 본색이야. 목사님 그거 잘해요? 나 그 전문이야 그거 막. 왜? 나 군대 있을 때 마스터했어. 나 그거 다. 세상에 욕이 얼마나 많은지 다 군대 있을 때 다 내가 마스터했어. 나 욕 1급이야 나. 1급 자격증이 있어. 나오는 거야. 그 본색이야. 근데 그거 거기서 터트리면 나는 3급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고급스러운 언어를 선택을 하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구라, 썰, 뻥 할 말이 없어. 근데 거기서 어떤 새끼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목사가 좀 급이 떨어지잖아. 이해는 하겠지만 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내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이게 내가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을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범사에 그럼 쉬지 말고 알긴 우리 동네 위원장님보다 더 잘 알게 다 가르쳐 놓고는 정작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자식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할 일은 없는데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나오대. 그래서 막 주먹으로 눈물을 훔쳐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고백되니까 감사가 내 안에 수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 지금 뻥치는 거야? 이 감사가 진정성인 거야?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내 안에 내가 이 비응신, 아이고 뭐가 감사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이런 이제 내 안에 또 나보다 더 고약한 놈이 하나 있거든. 그 내가 그 놈을 달래는 거야. 야 감사하잖아. 왜 뭐가? 야 건물은 없어져도 땅은 여전히 멀쩡하잖아. 그죠? 근데 예배당은 없어졌는데 이 뒤에 교회는 멀쩡한데? 아멘? 그나마 적게나마 보험을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산자락 밑에 붙어있던 예배당에 이게 산으로 4월에 황사바람은요 한번 불면요 이거 막 불티가 막 1km씩 막 날아가거든. 어떤 건 2km도 날아가요. 고성산불이 그거예요. 그냥 막 도깨비불처럼 날아가는 거야. 도깨비불처럼 막. 특히 솔방울 같은 거 불타다가 날아가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산불을 보면 산불이 듬성듬성 옮겨 붙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날아가거든. 근데 그 큰 불에 산이 멀쩡한 거야. 글쎄. 헬기가 와서 불난 우리 예배당에는 물을 안 껴안고 막 산에만 애매하게 물을 껴안고 가더래. 그러니까 밑에서 화나는 거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다 껴안지 어디 애매한 산에다가 물을 버리고 가느냐고 그랬는데, 헬기가 소방청 헬기가 아니라 산림청 헬기였었어. 그 너머에 주유소도 있고 마을이 있는데 큰 봉변당할 뻔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교인들하고 한 일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할 말이 딸리는 거야. 궁색해지는 거야. 왜? 감사는 언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감사는 삶인 거야. 아멘. 감사는 동사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때서부터 교인들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입으로 아닌 삶으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추수감사절 헌금 다 교인들한테 갖고 오셨죠? 예.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흔들어 보세요. 예.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외상으로 해드릴게요. 다 100%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올해는요. 우리의 축복의 원년인 거예요. 올해가요. 그리고 이 안에 얼마가 들었든지 돈은 다 빼세요. 돈을 다 뺐어. 그 뺀 돈은 오늘 주보에 끼어 있는 새 봉투에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빈 봉투로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헌금 기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우리는 모아서 한 방에 연기 만들고 티끌 만들었어요. 내가 깨달은 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남는 장사합시다. 우리 예배당 앉을 거예요. 여러분, 이 돈 가지고 그 노년에 아유, 난 돈 쓸 데 없어. 돈 쓸 데 없어. 아유, 애미는 아이고, 정부에서 돈 주는 돈만도 난 다 못 써. 그래서 그 말 고집 있고 그저 용돈 한 번 드리면서 모처럼 드리는 용돈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보탰다 뺐다 막 이래가면서 그거를 수위를 설정하면서 미치지 않을 만큼 체면치레 할 만큼 막 이래갖고 인생을 떠는 우리네 살림살이, 누군가에게 한번 통 크게 밥 한 번 쏘지 못했던 우리네 알뜰함. 아니요, 괜찮아요. 그 돈 가지고 어디든지 가세요.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경로당에 연탄을 만들어 주셨고요. 저 소년 소녀 가정에 그 가정에 가서 쌀이라도 몇 푸대 갖다 날라다 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없으면 저 중앙시장에 배로 땅바닥을 밀고 다니며 수세미 파는 그 꾸물꾸물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아저씨 거기 갖다 줘도 그게 괜찮은 일 아니겠어요? 감사는 그게 진짜 감사일 것 같아요. 감사는 모으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감사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날 이후로부터 그냥 절기, 특히 추수, 맥추 이런 성탄 이런 감사는 몽땅 다 교회가 접수를 안 하고 몽땅 다 교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마음 쓰이는 곳에 그 감사한 마음과 성탄의 기쁨 같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엄청 착한 교회 됐어요. 그럼요. 당회가 올라왔어요. 재정부가 목사님 당장 내일 이자가 없어요. 그때 예배당은 없어지고 빚이 27억이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자도 못 내는 판에 지금 교육자들 사례도 못 줄 판에 이거는 객기예요. 막 이런 의미야. 목사님 이거는 똘끼예요. 막 이런. 근데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남들은 내게 그건 똘끼고 그건 객기라고 나를 몰아쳐도 나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인간이 힘을 써도 주시는 것도 한 방이고 가져가는 것도 한 방이다. 아멘.
그때서부터 저희 교회 전체 재정의 30%가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선교비와 구제비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심장병, 개안 수술 뭐 이런 데 돈을 막 퍼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컴패션 한 150명 빌거든요. 매월 45,000원인데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 움키고 있어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맞아요. 우린 너무 움켜쥐려고 안으로 모아들이고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참 나는 교인들은 나를 똘끼는 목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결정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된 우리의 감사는 1년 만에 마이너스 30억에서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자리에서 1년 만에 마이너스 30억의 빚을 안고 그걸 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짓고 입당 예배 드리던 날 우리 장로님 나와서 건축 경고 보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들어갔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감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간구보다 기도보다 도구보다 가장 기도의 절정에 감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땡스기빙, 감사기도, 그게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다시 뭔가 하나님과 거룩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믿음은 어차피 똘끼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빨리 아멘 해봐, 봐봐. 응, 그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모세? 귀돌아야지 뭐야 그게. 사람 쳐 죽이고 도망이나 다니고. 안 그래요? 이거 보세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영웅들은요 다 똘끼 충만이야. 다 똘끼가 있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건 똘끼야. 그러니까 모든 탁월한 예능인들, 예술인들, 연예인들 다 걔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다 그들 또라이야. 정상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베토벤, 슈버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똘끼였단 말이죠. 왜 거긴가? 아프리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단계까지 가야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은 배는 돛단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파도가 내가 저 플로리다 집회를 갔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인데 바다가 좀 어색한 나는 내 서울이거든요 고향이.
바다가 어색한 나는 바다가 예쁘다가도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 있어요. 제 안에 물에 몇 번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날 파도, 야 오늘 파도 엄청나다. 근데 와서 막 깔깔깔대고 막 노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그 험한 파도 위에서 윈드서핑을 하는 거야. 파도 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파도가 높으니까 얼마나 늘 좋아하고 신나는지, 내겐 두려움일 수 있는 저 파도가 저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저들의 레포츠의 기회가 되는구나. 아멘. 그래. 세상에 누구나 다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위기를 뭘로 버텼다고요? 땡스기빙, 감사가 내 사역의 신의 한 수였고, 그것이 내 사역의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악수 가운데 묘수였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감사의 기도를 쌓으세요. 눈물로, 물질로, 부르짖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